13장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에서부터 그 속에 담아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서론으로 보시면 좋다 그랬고요. 그리고 1장부터 2장 18절까지를 통해서 그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 그는 영원한 왕, 더 나아가서 2장에서는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져 있구나를 살펴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표 구절, 오늘 본문의 대표 구절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랬을 때 우리는 천사 그러면 그냥 날개 달린, 그죠? 그런데 원어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천사라는 단어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자, 전령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어떤 천사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분명할 거예요. 그렇죠? 역사 속에 출현했던 하나님 사자들.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그들보다 더 뛰어남은이에요. 예수는 그들보다, 그 어떤 사자들, 어떠한 주의 종들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남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이름, 탁월하게 불렸다, 불려지다. 이름은 불려지는 거예요. 탁월하게 불려지다. 어떻게? 기업을 얻은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당시 백성들로 말하자면 사자들,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분명히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더욱 뛰어남은 그 당시에 이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정도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자들보다 더 탁월한 거예요. 예. 어떤 훌륭한 종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그죠? 그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모세도 뭐해요? 그 당시만 보여줄 수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 당시만 보여주고 아직도 그들이 완성되지 못했는데 그들은 떠나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자들보다 탁월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이걸 날개 달린 천사 정도로 보면은 우리는 그냥 능력의 차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와 영적 세계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볼 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사자들에게,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한시켜서 이거를 이제 시편 2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한 것으로만 봐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요, 이 국한된 그 문자, 그 성경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성경 전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의 그 성경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던 부분 잠깐 복습을 하고 갈까요? 1장 1절로부터 3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자고 했던 건 뭐예요? 이 계시의 도구로 아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도구로. 그죠? 그리고 그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자였다. 이 창조 속에 담긴 내용, 자기 백성을 만드는 그 배경, 자기 백성을 만드는 그 장소, 그 속에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또 옛사람의 속성과 그 사상을 그죠 지워버리면서 그걸 뭐예요? 벗어버린다는 말하죠. 그리고 새 사람과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 그 작업, 그것까지도 뭐라 그런다고요? 창조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가능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 본체 형상이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다.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들을 붙드시며 섭리하는 거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며 구속이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구세주의 사역은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사람,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자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아들을 계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쉽게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일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아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똑같은 계시의 도구들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를 상징하고 나오는 많은 그 물건들, 많은 그 이제 인물들 모두 다 아들을 계시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근데 그분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만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유월절 어린 양이나 대속의 제물로 죽는 짐승들 양이나 그죠? 그런가 하면 예수의 그 상징으로 나타났던 요셉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게 모두 다 뭐예요? 아들을 계시하는 계시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이제 1장부터 10장을 몇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가 사자보다 뛰어나게 계시되어졌다. 이게가 1장부터 2장 18절이라고 그랬고, 3장 4장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 그랬고,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며 구속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까지 쭉 해가지고 그 속에서 뭐예요? 역사 속에 있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어떤 사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 중에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그 중에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다. 어떤 면에서 새 언약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속을 이루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서론을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대표 구절로 4절을 보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볼게요. 그가 천사보다, 이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들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하죠. 하나님의 사자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 땅에 왔던 그 존재했던 어떤 주의 종들보다 더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죠. 출애굽기 6장 7절부터 6장 22절부터 7장 8절까지의 속에서 구속에 관해서 이제 그 아웃라인을 잡을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그 잘 설명해 준 부분, 그 주제로 삼을 만한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6장 22절부터 7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완성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고 너희가 내 백성 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들의 아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져서 성경 전체가 처음에는 그냥 왕과 백성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게 해주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가장 계시의 도구로서 온전했던 것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던 예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자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지금 위에서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놓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장자예요? 맏아들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우리도 아들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들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사람이 아들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바로 그가 아들인 거예요. 위 땅의 여자분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들까지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는 우리는 아들이다라는 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형이 있어요. 그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걸 갖다가 맏아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맏아들, 우리와 구별된 어떤 본래부터 있었던 이라는 의미에서의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뭐예요?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언제 다시 들어오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림 맞아요. 그런데 그 재림은 역사의 마지막 어느 한순간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슨 성령과 함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에 말씀을 보았어요. 말씀을 찾아보면서 너희들 가운데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다시 오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분 또 오신대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누구고 다시 오실 예수는 누구예요? 다른 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만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경배해요? 아니요.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도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맏아들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이 아들들은 그 맏아들에게 경배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경배하는 아들들이 되는 거죠. 바로 성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을, 그죠?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성령의 도구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성령 역시 성령의 도구예요. 바람도 뭐라 상하여? 바람도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꽃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죠? 사역자를 삼으시는 하나님. 이제 더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에 관해서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주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는 이제 맏아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맏아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고 말하죠. 바로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의 왕권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의를 사랑하시고 해요. 의와 불의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의와 불의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사랑하시며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불법은 불의라고 보면 돼요. 의를 사랑하시고, 의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용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 번도 어그러짐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어요. 피조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본래 창조한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럼 미움받은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완성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다.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조가 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근원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시 존재적인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있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시간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조금도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성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등급이 있거나 실력이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사셨어요.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약해질 보여요. 너무 작아 보이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전혀 아니에요.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범자이기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큰 안목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것인가를 아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 성령을 흘려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